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듣는 자, 거부자, 그럼에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성도님들 멀리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여 참 감사드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전송하다 보니까 세팅이 조금만 잘못돼도 좀 내용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시작 전에 다시 이제 그걸 세팅을 있는 대로 저장된 대로 이제 불러내서 이제 하는데 뭔가 이게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또 이제 이리저리 청소하다가 좀 손이 되고 그러면 그걸 다시 바로잡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시 들어오는데 조금 힘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월요일은 춘분이었죠. 춘분이라 하면 이제 낮과 밤이 동일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해가 제법 오래 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봄이 이제 왔다는 얘기고 또 일교차가 심해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개인의 건강이 조심스러운 때입니다. 우리는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살핍니다. 충분한 휴식은 말할 것도 없고 균형 잡힌 식단, 먹는 것에서도 신경을 쓰죠. 또 요즘 운동용품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홈트레이닝, 또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야외에서 바람을 쐬는 그런 산책, 또 면역 향상에도 필요한 여러 건강식품과 영양제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반면에 이런 건강 증진에 대한 필요성은 알지만 여의치 못해서 건강을 살피지 못한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의 일들로 또한 가족과 학업에 얽매이다 보면 일상에 갇히다 보면 시간을 내기가 힘든 것이죠. 하지만 어려운 여건이라도 자신의 건강은 우선 자신이 살펴야 됩니다. 원하는 만큼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할 수 있는 선에서 자신의 몸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틈틈이 스트레칭하는 것, 참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좀 멍하니 있는 시간, 좀 상념에 잠겨 있는 시간, 무엇인가 눈에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들, 자연의 광경들을 보는 시간, 산책을 약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일상 속에서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죠. 중요한 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일 것입니다. 건강한 심신은 곧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뜻하지 않은 질병과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들을 다스려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체에 좋고 마음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무책임하게 우리 자신을 방치하고 그냥 주변 환경에 내 자신을 그냥 맡겨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지는 환경에 그냥 우리 삶이 떠내려가는 것이죠. 환경이 좋지 못하면 우리의 심신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심신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참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세상이 잘못된 가치관, 그것에 종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과연 미신이나 무속적인 풍습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많은 경우 무엇이 나의 영혼을 위해 옳은 것인지 돌아보는 것보다
미신이나 세상의 풍습에 의지하는 그런 것에 자신의 삶을 맡겨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친지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신앙을 권하다 보면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참 거부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 고민하지 않는,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이 참 안타깝고 힘이 빠지게 만들죠.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 전도자들은 이후에도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혼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런 낯선 곳에서 바울 사도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다름 아니라 유대인 회당이었죠. 이곳에 나오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듣는 자들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청하다라는 것은 거듭 간청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기에 다음번에 오는 그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죠. 아니, 그들이 들은 말씀이 무엇이기에 듣는 자들이 큰 감동을 얻어 다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이 말씀이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7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는 실제적으로 증거한 말씀을 누가를 통해 압축한,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보면, 요약하면 예수님은 예언된 다윗의 아들 메시아임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그에게 죄의 사함에 그 대속의 권세가 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이름, 그 대속의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죄의 사함의 은혜가 주어질 것임을 바울 사도를 통해, 이 전도자들을 통해 증거한 것이죠. 이 내용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익히 잘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회당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감동과 큰 깨달음으로 이들이 다시 듣고자 청한 것일까요? 이를 알려면 유대 랍비들이 회당에서 어떠한 말씀들을 전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후에 바울 사도를 통해 전하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이해, 그 지식과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7절 그리고 23절입니다. 23절. 예, 잘못 나왔네요. 자, 17절 먼저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받은 자들도 자랑하지만 실질적인 삶은 이 유대인들 율법을 범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죠. 율법의 삶을 강조하지만 이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청중으로 하여금 이 율법을 준수할 수 없는, 아니 전하는 너희들도 준수하지 못하는 그 올무,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느냐라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가르침은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초대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회당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 귀하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간청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날 모이자 그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죄송합니다. 지워지지가 않아요. 진짜 사도행전 13장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요. 시기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인기가 많으면 종종 어떤 사람 중에는 그것을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기보다 시기심, 질투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던 것이죠. 복음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질투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귀한 말씀 들으면 좋은 거지 왜 유대인들은 이런 시기심, 질투심에 사로잡혔을까요?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우리가 본다면 왜 유대인들이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인데요. 한 절만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포도원 품꾼 중에 먼저 온 일꾼들, 이들은 하루 종일 땀을 흘려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든 일이 끝나고 주인으로부터 싹스를 받을 때 나중 온 일꾼들과 같은 싹스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들과 왜 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같은 싹스를 줍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것은 주인 마음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품꾼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삭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품꾼들에게 삭스 주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온 품꾼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이 삭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이니 늦게 온 사람들 자기보다 노력을 덜 했는데 왜 같은 삭스를 받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이 주는 삭스의 의미는 주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품꾼을 대하였는지 그 마음이 담기는 삭시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어떤 것이죠?
은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악하다, 불공평하다, 품꾼들은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유대인들이 가진 자신의 공로, 특권의식을 내세움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 은혜로운 마음, 인자하신 사랑,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을 이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제자들로부터 그런 복음을 들은 후에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투의 마음이 아니죠. 오히려 자신들이 그런 질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은혜, 늦게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도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서 동일하게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에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시기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고집을 회개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전통과 가치관대로 복음을 들으러 날아오는 무리들을 시기한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같은 복음을 들음에도 반응은 정반대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귀한 값진 구원의 선물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특권과 지식이 가려지는 것을 화내는 자들, 분노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한 복음을 들으면 나에게조차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나를 심판받게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얻지 못하냐고 화내는 자들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나의 선행과 나의 지식, 나의 종교심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사랑, 그것을 품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나의 교만함으로 내 중심을 채워가는 것이죠. 교만함은 남들보다 높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자신을 판단하며 나를 정죄하며 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시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 마음을 더 주장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나 자신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은혜의 마음,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생명의 마음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보인 대조적인 반응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먼저 주신 복음을 거부함으로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율법도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죠. 예수님도 유대인 가운데 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직접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생생한 육언으로 말씀을 듣게 됐죠. 제자들도 동족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마땅히 먼저 전했습니다. 그러기에 마땅히라는 말씀은 변함없는 규칙과도 같은 지켜지는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누리는 특권이죠. 어떠한 민족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태어나시며 또한 그들에게 귀한 하늘의 복음,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그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권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특권을 버리고 자처하여 영생을 거부하였습니다. 자처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집단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는 누구를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거듭거듭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바울의 일행도 복음을 전하며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읽어본 말씀 사도행전 13장 40절 41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랬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가운데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며 이 말씀을 인용하여 경고한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사역, 이것을 믿지 못할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지 않도록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된 말씀,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경고한 바대로 믿지 않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런 귀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스스로 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피치 못하여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럼 대조적인 반응을 보인 일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으며 구원에 대한 열망을 보입니다. 그럼 이들은 자신들의 결정으로 자기들 스스로 자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거부한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이 옮겨져 자신들에게로 빛이 비춰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을 때 이들은 기뻐하며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합니다. 물론 보여지는 것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깨달아 감동함을 받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작정되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 속에는 새기다, 등록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이들을 작정하였습니까? 누가 이들을 새기고 등록하였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등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등록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뜻이죠. 복음의 논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복음이 사람들의 결단, 공로, 결심, 작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유대인들이 품었던 자신들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 자신의 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결심,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신뢰할 만합니까? 작심삼일이죠.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거듭거듭 성경 가운데 말씀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로마서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9장 23절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긍휼의 그릇을 예비하여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하신 구원의 섭리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감히 따질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듯 은혜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주시려는 생명을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유대인들과 같이 스스로 자처하여 결심하여 고집하여 완악함으로 거부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으로, 우리의 고집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막지 맙시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더욱 그 복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너그러운 그 인자한 사랑의 복음을 널리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이런 복음에 대한 반응, 비시디아 안디옥 한 도시만이 아닙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내륙으로 연결되는 소아시아로 연결되는 중요한 길목 가운데 있는 도시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에 전해진 복음은 주변 마을과 도시에도 전해지게 된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라면 다른 지역에도 동일하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른 도시에서 어땠을까요? 역시 거부하는 자들의 핍박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막는 것이죠. 그래야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바울의 일행을 추방시키는 전략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여러 유력자들에게 바울의 일행의 안 좋은 그런 거짓말들을 전합니다. 사실 바울의 일행이 무슨 추방받을 만한 잘못된 일을 하였습니까?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퍼뜨리며 바울의 일행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심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 이 바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멀리 배를 타고 이 멀리 도보로 이곳까지 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고맙다, 대접받는 것은 둘째치고 거짓에 의한 악인으로, 소란스럽게 하는 자로, 남들을 해하는 자로 낙인 찍혀 추방된다니요. 저라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오고 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이러한 박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미리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그냥 도망가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한다면 다른 동네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시급하기에, 불러 모을 자들이 힘이 많기에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박해를 받거든 그것을 떠나 다른 곳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미리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바울의 일행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다른 곳에 이고니온으로 옮겨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큰 유명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회당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득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우리 메시아, 우리의 심판주,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권세, 은혜가 있게 됨을 믿음으로 얻게 되면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바로 바울의 일행이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분함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선교 여행을 계속해 나갑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바울의 일행은 이 박해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선교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 답을 찾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때 박해를 당하고 세상의 반응이 참 유대인들의 반응과 같이 우리를 모독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러한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 바울의 일행 속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그 능력이 그들 중심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 속에 어떤 다른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자신의 분량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 선교의 여행을 떠났다면 결코 이들은 다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한 그 입술에서 전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이들 속에 살아있었기에 이들 속에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일생은 복음의 정권대사로서 힘있게 계속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믿음의 길,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 갈등이 생기고 핍박을 당하며 때로는 조롱과 오해를 당하는 그러한 암담한 어려운 길, 이러한 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핍박 속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나 두려움과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이 혼합될 것입니다. 그럴 때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날선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핍박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모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너그러운 마음에 우리의 중심을 담읍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조롱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죽음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고맙고 감사하고 어떻게 그것을 보답할까라는 그런 귀한 마음 품으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의를 박해하는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길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